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저는 바른 성경으로 지금 읽겠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도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는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도피한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자, 오늘 개혁신앙과 청년들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 토요 또 카페 정기 모임 겸 또 우리 칼빈 청년의 모임을 이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은 이 시대가 우리를 과연 올바로 이끄는지 또 거짓되게 이끄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 시대의 분위기나 유행이나 또 그 시대의 주도적인 경향에 속아 넘어가거나 또 따라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만은 모든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그 청년의 시기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즉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모르면은 그것은 그만큼 무지하다는 것이고, 그 무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으로도 큰 해를 입을 것이고 또 지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면에서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집에서 도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는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도피한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통해서든 그 시대에 극히 소수의 사람들로만 하나님의 진리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선민이지만 사실은 많은 다수가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또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채찍과 하나님의 분노와 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멸시한 그 대가를 저들이 톡톡히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룩한 씨앗을 또 퍼뜨리시고 그 씨앗에서 또 많은 열매를, 즉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루느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도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와 모든 인류의 길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그 확고한 이해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참 끈질기고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깊이 스며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몇 가지 우리 개혁신앙,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개혁신앙의 몇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이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정체성은 아무리 뚜렷하다고 해도 올바른 것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의 유일성이 참으로 곳곳에서 심한 반대를 받고 있어요. 기독교의 유일성이 심한 반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일성이 반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종교로서의 그만한 가치와 내용을 이제 더 이상 어느 영역에서든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역에서든 아니면 사회적인 영역에서든 문화의 영역이든 간에 더 이상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다. 기독교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생명이 있고 또 우리 인간에게 의미 있는 절대적인 그러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그건 너무나 독선적이고 또 배타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러한 주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즉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많은 반대를 얻는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던 여러분이 학교에 있던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있던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성을 주장하고 한다면 여러분은 심한 반대와 배척을 받을 것을 여러분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속한 집단과 영역에서 여러분이 배척받지 않고 또 여러분이 그들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호의적이고 좋은 대접을 받고 또 그들로부터 환영받을 길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배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꼭 닥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데 한 가지만은 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거. 요 한 가지만큼은 포용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관용의 시대입니다. 포용의 시대입니다. 우리 종교의 영역에서도 관용과 포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환영받습니까? 굉장히 환영받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거는 절대로 포용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환영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입장을 확고하게 잡아야 돼. 이 젊은 시기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나 지혜롭고 영특하게 여러분이 주변의 상황에 여러분이 적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성을 지금은 부인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확고한 지적인 이해와 또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반대를 또 가져오고 어떠한 오해를 일으켜도 반드시 그 선에서 여러분이 굳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무엇이 진리냐 할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진리냐는 그 물음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무엇이 진리냐?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진리냐? 사실 진리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하는 수는 있어요. 왜? 사람들 누구나 다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또 진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거든요. 또 이 우리와 다른 이방 종교의 사람들도 진리에 대해서 대화 나누기를 좋아한다며 그들 스스로도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파고들어요.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굉장히 탐구심과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진리냐, 어떤 것이 진리냐 했을 때 과연 그들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진리에 대한 바른 관점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유일한 진리죠.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두 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진리냐 아니면은 세상이 바라보는 진리냐, 두 가지가 다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도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해요. 아,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내가 믿는 진리다, 나름대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이 주체 사상이니, 아직도 이와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도 아직도 저 북한이 저렇게 거의 무너지고 이제 바닥을 기는 그런 상황에도 그 사회를 동경하고 그 사회를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게 그들에게 진리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고 그들은 너무나 크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확고하게 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이 진리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이것만이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여러분에게 그 진리에 대한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진리의 기준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제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약에 나조차도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이해도 없고 거기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분명히 곁길로 간다든가 어떤 다른 길로 가다가 어느 때 분명히 이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바른 관점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입니다. 이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은 특별히 우리 20세기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문화 때문에 고심한 시기는 20세기가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서구 세계는 기독교 자체가 모든 영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은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독교의 기반이 점차로 약화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어느덧 모든 영역에서 막 이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안에조차도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90년도 초반부터 기독교가 문화를 점령해야 된다, 문화를 지배해야 된다, 문화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러니까 미쳐야 된다, 영향을 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그런 글들과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교계 전반이 그러면 우리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세속의 문화를 흉내내는 수준의 아주 변형된 잘못된 형식으로 문화를 끌어들여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를 점령한 게 아니라 문화의 점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교회는 문화의 점령이 된 교회지 문화를 정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거나 개혁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의 문화는 애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질감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 있는 그대로 규정이 돼야지 문화에 의해서 규정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문화에 의해서. 지금은 이런 문화가 유행하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유행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지. 이런 형태가 결코 복음 전도에 절대 효과적이지도 않고 진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되겠는가 하는 게 좀 우리가 좀 고심해야 될 문제겠죠. 예.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많은 책들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우리 개혁주의적인 방향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자체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문화 자체를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예.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진리를 좀 더 효과 있게, 효용성 있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일단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찬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CCM이 안 됩니까? 왜 CCM을 거부합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또 그것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라고 그들은 많이 물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들이 그것을 묻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는 그들이 세속적으로 좋아할 만한, 인본주의적으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옛날 17세기나 18세기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들과 같이 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도하게 이 세상이 어떤 유행하는 것,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 이 세상이 즐겨하는 것들을 교회가 너무 신속하게 아무 비판 없이 신속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화의 외적인 형태만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더 깊은 위험의 요소는 뭐냐면 정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점령한 그 결과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이 낮아졌잖아요. 기독교의 진리의 기준이 낮아져 버렸어요. 굉장히 저하돼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17세기나 18세기에 아니면 19세기에 만약에 설교를 읽어보면은 그 시대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경건과 거룩과 또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계를 할 것을 설교자들이 엄청나게 요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과연 목회자들이 그런 걸 요구하느냐 이게 설교 속에서 아니죠. 그런 설교를 하는 것 자체를 지금은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기들이 마음에 풍족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하지 당신들 이렇게 하지 마시오 저렇게 하지 마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건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서 교회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도 어때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회석시키는 데는 굉장히 재주가 뛰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시대에 명확하게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증거하는 데는 상당히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성경의 구조가 어떻고 또 복음서의 신약의 구조가 어떻고 또 저자가 누구고 또 구조가 어떻게 되고 문체가 어떻게 되고 지금 이런 정도의 신앙을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넓은 바다에서 조각배 하나가 그 파도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기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저 떠다니는 작은
조각배 하나에 불과해요. 그저 세상이 이쪽으로 물릴 출렁거리면 교회도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출렁거리면 교회도 저쪽으로 가요. 여러분이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를 보십시오. 세상의 그 엔터테인먼트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끌어들여오잖아요. 그대로 다 흉내내잖아요. 왜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왜 들여오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끌어들여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립된 영역 안에서 우리끼리만 개토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의 그 모든 토대와 그 장벽과 경계선을 다 무너뜨려서 이제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 시대에서 섬겨야 될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과거처럼 다스리지 않아. 과거처럼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날마다 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날마다 접하는 것들은 어떤 문화의 형태를 입고든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과연 어떻게 진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이 과연 진리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네 번째 보면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과 세속적이지 않는 것을 지금 구분할 줄 모르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했던 그 형태 비슷한 것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다가 왜 커피숍 같은 것들을 차려놨냐 이거예요. 왜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들을 교회 안에다 왜 끌어놨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걸 좋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교인들끼리 갇혀서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가 죄가 되느냐. 이게 무슨 죄 짓는 것이냐. 성경에서 어제 이런 게 금지했느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가 이미 세상에 있었던 것인데 어느 순간에 교회로 들어온 것이 문제예요. 저는 거꾸로 원래 그것이 교회에 있었는데 세상으로 갔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세상에 있던 것인데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게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면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반대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그 예민한 집중력은 떨어지고 반대로 이 세상에 지금 무엇이 유행할까? 어떤 스타일이 유행할까? 어떤 것이 재미가 있고 어떤 것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까? 거기에 교회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보다는 이 세상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목사들의 설교와 그 목회 형식 자체도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예민하고 거기에 더 귀가 밝고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 세속주의가 깊이 물들어 있어요. 교인들에게도 물들어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전에 성도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말할 수 없는 것들, 접할 수 없는 것들,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고 또 오히려 즐기면서 그거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걸 재밌게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가 주일이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아예 그냥 지내는 줄 알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제가 80년대 학생회 다닐 때만 해도 학생인데도 아침에 교회 가면 저녁에 또 왔어요.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라고 하면 그건 완전히 뭐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빨리 예배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아마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아주 지극히 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이 세상의 문화들을 볼 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건 거의 없어요. 인터넷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자료들, 어떤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굉장히 훼손시키고 내 영적인 것을 굉장히 무뎌지게 만들어요. 무감각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기를 좋아합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한 주간 내내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고 세속적인 것만 마음에 품었고 세속적인 것만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 주간 내내 어떠한 말씀을 때문에, 어떠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어떠한 신앙적인 것 때문에 고심했다면 틀림없이 주일날 그 문제 가지고 분명히 대화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 재미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되풀이해요. 그걸 서로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배척을 해요. 저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있어, 우리하고 안 어울리려 그래.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속주의자가 교회를 확 차지해 버렸어요. 진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자꾸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속적인 것에 대한 경계를 제발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철저하게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무언가를 올바로 판단하고 보고 이해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지,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 이 세상을 위해서 하라, 모두를 즐겁기 위해서 하라,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 대한 경계를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시대 이 세상은 감각적이고 쾌락적입니다. 거기에 전부 다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시끄럽고 요란하고 북적거리고 뭔가 막 해야 사람들은 거기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조용하게 있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해 보려고 잘못된 방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면 관상기도도 그렇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묵상이나 어떤 수도원적인 것들,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영성훈련,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온 것들이 전부 다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오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에큐메니즘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 에큐메니즘은 여러분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온 세상이 지금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게 지금 서로 하나가 되자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국경이 없어집니다. 이미 벌써 무역 장벽이라는 게 없잖아요. 저 먼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저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나라가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날 벌써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파급이 와서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는 사람이 있고 실업자가 되고 직장이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은 촘촘히 그물로 아주 촘촘히 짜여져 가고 있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홀로 존재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돼버렸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이 세상의 이방 종교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을 맺어야 될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 안에서 그의 위치를 잡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평판을 얻기가 어렵게 되어버려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 절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경계를 긋는 것을 지금은 싫어합니다. 그걸 거부합니다.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내년에 이 WCC 부산 세계 대회가 열립니다. 이 WCC의 그 역사를 보면은 많은 분명히 아주 철저하게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이고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이 WCC 주의자들, 이 사악한 배교자들은 왜 너희들은 좋은 걸 안 보고 왜 그걸 보느냐? 이 WCC 안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왜 그런 것만 보느냐 이거 왜?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는 악인이 큰 소리 치는 시대예요. 의인은 그 악인의 큰 소리 때문에 귀를 펴지 못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악인이 존경받는 시대예요. 물론 어느 때건 다 그랬지만 유난히 오늘 우리 시대는 악인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과격주의자, 배타주의자, 독선주의자, 머리에 뿔 달린 괴물로 표시를 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진리와 이 세상의 이방의 마귀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섞는 사람은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문화적이고 아주 뛰어난 지식인, 지성인, 교양 있는 사람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큐메니즘에 대한 경계를 여러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어떤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의 제 1계명과 2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와 우상과의 비교 자체를 하나님은 거부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이방 종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그것을 사랑으로, 포용으로, 이해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정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배타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오히려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즘을 확고하게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교회 일치, 교회가 하나 되자. 이거는 마귀의 가르침이지 절대로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런 자리에 나가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그들과 우리는 서로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영역과 우리의 있는 영역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도피하여 살아남은 자들, 31절에도 도피한 자들이 도피했다. 이거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도망쳤다. 왜 도망쳤습니까?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그냥 술래잡기였습니까? 도망쳤다는 그 의미를 왜 그 단어를 썼냐 이거. 왜 뭔가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도피한 거예요. 거기 있으면 멸망하니까 도피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은 무너지니까 도피한 거란 말이에요. 도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라 해요.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도피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죽었다는 얘기, 멸망했다는 얘기. 지금 많은 교회 안은 그 교회에 있으면 멸망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교회에 있으면 거짓된 교묘한 거짓 교사와 거짓 교리, 교회의 그 거짓된 목회 방식과 프로그램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멸망할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도피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오만 가지를 다 따져요. 체면을 따지고 가족을 따지고 친구를 따지고 분위기를 따지고 거리를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다 따져요. 그럼 죽어야지 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전쟁이 나서 도피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오만 가지 다 있으니까 아우 난 도피하기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이 나서 도피하는 사람은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다 버리고. 왜? 살기 위해서란 말이야.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도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너무 안일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 있어요. 자신들의 그 환경과 여건이 너무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선뜻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려면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가족하고도 등져야 되고 친구하고도 등을 져야 되고 그 모든 것들과 등을 지려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유다의 집에서 도피하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유다의 집이라 그랬어요. 유다의 집.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의 집이라고 하면 이해가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어떤 블레셋의 집이나 바알의 집이나 애굽의 집이나 그렇다면 더 이해가 할 텐데 유다의 집, 유다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얼마나 왕가 아닙니까? 왕가. 다윗 왕가의 지파가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사자 지파. 근데 그 집이 타락하고 그 집이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과 재앙의 징조가 있으니까 유다의 집에서 도피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고 뭐고 간에 뿌리고 뭐고 간에 진리가 이미 왜곡되고 진리가 이미 사라져버린 곳은 더 이상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자기의 영혼의 그 생명을 위해서라도 도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에서 우리는 도피해야 됩니다. 도피하자면 안 됩니다.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에서 우리는 도피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도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개혁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을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개혁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열심히 개혁주의권의 책을 좀 읽고 공부하고 지적으로 쌓고 또 그걸 실천적으로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드럼이나 치고 기타나 치고 노래나 부르고 그저 재미있는 것이나 찾아다니고 그저 신나고 뭔가 활동적인 것만 찾아다니는 청년들은 그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전부가 다 머리가 굳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들어가질 못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줘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읽고 보지 말고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바른 이해에서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없으면 실천이 나올 수가 없어요. 행여라도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야, 많이 알면 다냐,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인간은 항상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행동을 보면은 그가 뭘 알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은 실천은 자연적으로 거기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코 죽은 정통이 아니에요. 정통은 반드시 살아있는 실천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제발 헛되이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젊은 시기를 어떻게 하면은 많은 결실을 맺을까,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믿음의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진리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 진리의 그 풍성함을 분명히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역사상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한결같이 그 청년의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독서에 보내고 기도하는 시간에 보내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세요. 에드워즈가 얼마나 그 청소년 시기에도 벌써 이미 철학을 연구하고 신학에 대해서 깊이 조예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경건을 배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스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꾼으로서 세움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은 일찍부터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또 거두고 하는 그것을 더 일찍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 제발 중요한 신학적인 책들을 올바로 많이 읽어둘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돼서 꼭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집사와 장로들은 대부분 내가 볼 때는 돌대가리들이에요. 아는 게 없어요. 왜? 청년의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 그저 청년의 때 교회에서 그저 힘쓰는 일에만 항상 동원이 됐거든. 먹고 마시는 일에 동원되고. 그러나 배우는 일에는 별로였어요. 그저 약간의 성경 공부 그저 몇 개 하는 거. 그 나머지는 또 뭐 기도원 가가지고 밤새도록 헛짓거리 하는 거. 물론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올바로 배우지 못한 상태의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무지한 장로와 집사들이 있으니까 목사들이 지 멋대로 해도 그것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구분도 못하고 그저 목사가 하는 거니까 다 잘하는 거겠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호수로 가는지 땅 밑으로 가는지 하늘로 가는지 장로와 집사가 개념이 없으니 그러니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지금 뭐 두날개 한다, 알파코스 한다, 관상기도 한다, 영성훈련 한다. 일반 평신도들이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목사가 그 짓을 하려면은 단호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니 그저 어디서 새로운 것이 들어왔대. 야 어느 교회에서 이거 해가지고 부흥했다. 그저 좋은 거래.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기 딱 좋은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 무지한 열심만 막 추종 길러주었지 가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리게 한 거예요. 가는 방향에. 근데 그 가는 방향의 마지막 지점을 보면은 전부 다 절벽이에요.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달리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참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참된 헌신. 교회에 대한 참된 헌신이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절대 사업체도 아니고 그저 사람이 모여서 만든 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와 섭리를 온 세상에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따라가는 것이지, 저 청와대나 백악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로 향할 때, 진리의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때 이 세상은 밝게 빛나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고 교회가 무지한 가운데 있고 진리를 떠났을 때 이 세상은 어때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입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지. 뭐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이게 무슨 선진국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우리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뭐 이 땅에 뭐 4만이니 5만이니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교회들의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의 진리로 왜곡하고 반쪽 진리 갖고 그냥 단순히 인간의 모임에 불과한 그 종교적인 그런 형식만 갖고 있는 교회들이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진리만을 깊이 생각하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를 그렇게 또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 교회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세상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건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참된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진리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런 진리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도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결코 그저 적은 무리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열매를 맺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시온산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지금 시대의 이 분위기에 거기에 결코 합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 같이 가서 춤을 추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 같이 가서 흥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세상이 우리를 배타적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를 배타적으로 자꾸 우리 해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결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도피하여 살아남은 자도 될 수 없고 또 시온산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개혁신앙과 우리 청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들에 제발 마음과 시간과 모든 정성을 좀 쏟아부으면서 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크게 드러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대는 하나님을 참으로 싫어하고 진리를 굉장히 혐오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지극히 큰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앞으로 큰 재앙을 가져올지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그 일에 큰 열심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아버지 참으로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과 또 거짓된 교사들과 또 거짓된 교회들이 참으로 우리 앞에 수도 없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때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